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원, 모든 자유, 모든 승리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자와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 자만이 주님 안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두 가지 삶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의 비유를 받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은혜로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어서 읽으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누구를 깨닫게 하세요?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보고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할례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엇을 끊어내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하니까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여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임을 친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어떻게 살아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원심으로 서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뿐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인데,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에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생명과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명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함께 서서 그 복음을 신앙하는 일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서로 뭐하라고요? 협력하며 살아라.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복음을 믿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공급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28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뭐하지 않는 일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적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 멸망을 바라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였고 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회신하는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다른 일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대적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일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살빛교회 식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대적하는 일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이 무엇이 되는가 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무언가 월등하고 우월하고 잘 살아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복음을 믿기 위하여 힘쓰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하는 일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지냐면 나의 능력을 따지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따져요. 우리의 능력과 소망과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뛰어갈 힘이며 우리가 달려갈 능력이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게 하시는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그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그 사랑이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쫓아내려고 아유 이런 생각은 떨쳐내야지, 이런 생각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올 때에,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친히 내어 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은,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은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누가 먼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내어쫓는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증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요, 내 식구요, 내 지체예요. 그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되뇌고,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라고 내가 내 입으로 그냥 말한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나로서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이, 나는 도저히 품을 수 없던 그 사람이 내가 품어질 때,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매년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소그룹 전도축제가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요, 주인이 준비하세요. 손님이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주인의 초청에 힘입어서, 그 주인의 부름에 힘입어서 그 주인에게로 나아가면 그 주인이 오는 손님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당혹함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식구들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 계명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핵심은 어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면 무엇을 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괘씸해 죽겠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 내가 이에게 베풀 사랑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겸손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때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그 고통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감내하신 그 고통에 비할 바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지금도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일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도 보시면 이번 주에 나눠주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왜 임했습니까? 29장에서 보면은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다음 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찾아왔을 때, 너의 삶에 너가 주님을 감각하지 못할 때 너에게 전하였던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 저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옵니까?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너에게 하신 그 약속이 기억나거든. 너는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뭐 하기만 해라. 너에게 명한, 너에게 말씀한 그 복음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포로가 되어 있던지, 너의 삶과 환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던지, 너가 저 찾을 수 없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친히 너를 돌이키고 내가 친히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친히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들을,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어디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능력도 없어요.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탓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너희를 돌이키는 것도, 흩어져 있던 너희를 모으는 것도, 그런 너희를 다시 가나안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6절,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제13차 소그룹 전도축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그들을 열매로 맺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쟤를 어떻게 데리고 오죠? 주님, 걔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믿게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바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을 보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면 돼요. 할렐루야. 도저히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으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을 보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면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의 삶과 환경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포로 되어진 것 같은 저의 삶을 하나님이 풀려주시고, 저 하늘가에 뉘우쳐져 있는, 흩어져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소그룹 전도축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삶에 이루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오늘날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한 가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결국 그 언약의 종국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다시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고난이 있고, 너희도 그것을 보고 듣고 안바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참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 그 마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조심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마음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대답할 때 온유함과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하는, 조심하는, 신경 쓰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항상 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결국 그 말을 전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이 뜻을 쫓아 단번에 자기의 육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 주님의 마음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공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2절,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급하는 그 일도 우리가 무엇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까? 한 마음, 한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2장 3절 4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까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도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아이고 그래도 너가 나보다 낫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말로는 아이고 너가 나보다 낫지, 너가 나보다 더 좋지 아니에요. 어떨 때에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내가 어느 때에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4절,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품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읽어왔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는 것과 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일도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앞에서 읽었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하라?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막 힘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가 그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가 무슨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너희가 함께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사랑해보고 좋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무슨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품는 일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일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는 거라고는 죄를 짓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전능하신 신이 미천한 육신을 입고 본체 동등된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 마음을 측정하고 우리가 임의로 그 마음을 이미지화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이름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어디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믿게 식구들에게 보여주시고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눠주신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화로 드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던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노아 가족들을 향한 무엇을 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마음이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길 원하게 하시고 너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쁨으로 서로 나누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무엇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와 책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기만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기만 하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친히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삶의 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부더니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있음을 내가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문제 삼아야 돼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런 문제들이 팍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해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식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한 가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소그룹 전도축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